오늘 밤 한 해를 보내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몇 시로 알고 계셔요? 9시 오셔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아주 쉽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로 사역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자신의 권세로 일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표현 앞에 대단히 분노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창조주시잖아요. 엿새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처절하게 고통하는 병자들이 있을 때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건으로,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로 사역했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다는 것, 세 번째로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름으로 하나님의 위치로 예수님을 끌어올렸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어떻게 하고자 했다고요?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일한다,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은 귀족의 아들로 명문가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평범한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유대인들이 전개했던 질문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이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세 가지로 논증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리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논증하신단 말이죠. 첫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범한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받아서 오셨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세례 요한의
확증을 받고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추천사 안에 모든 진실을 담기가 어려운 사회예요. 우리는 연고주의거든요. 내가 대학 교수면 내 밑에서 3년 5년 박사학위 받은 애들은 다 내가 추천서에서 전국 대학에 다 박아야 돼. 왜? 누구 밑에 있었으니까. 내 밑에 있었으니까.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우리 사회가 갖는 연고주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쓸 때 주로 장점만 써주고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서양 사회는 계약 사회거든요. 언약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강력한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핵물리학 분야의 권위자라면 하버드대학에서 저한테 앞으로 하버드대학의 핵물리학과를 이끌어갈 학과장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 추천해 주시오 해서 내가 추천서를 쓰면 이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핵물리학을 이끌어갈 만한 핵물리학 분야에 확고한 실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윤리적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도장 안 찍어줘요. 목에 칼이 돌아도 약점 단점 다 써줘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 한 장이면 그리고 사인이 들어가 있으면 강력한 파워를 간단 말이죠. 일종의 절대적 보증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은 유대사회 전체를 향해서 강력한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최대의 뉴스 메이커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세례 요한을 향해서 공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는 이 땅에 올 때 그의 아버지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였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의 선지라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느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름을 받은 자였어요. 그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인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인물로 이 땅에 사명을 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그는 철저한 금욕을 했고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지대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을 입고 그 추운 겨울이고 여름이고 수도에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한 번씩 민가에 나타나면, 요단강가에 나오면 수천 수만의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설교를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신발끈 풀어주고, 안방 들어갈 때 풀어주고,
밖에 나갈 때 신발끈 끊어주는, 메어주는 종 되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다. 그런 거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유대사회 전체가 그를 향해서 나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소중한 보배들, 걸출한 인물들 안드레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자신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추천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무엇을 증언하는가? 그 인생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감동시켰던 위대한 인물 세례 요한의 생애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자고, 그 생애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바로 나다, 그렇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논증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증거가 강력하지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의 삶을 영향력을 주고 회개하게 했고 선풍적인 인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애 전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러니 이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사 이루게 하셨던 역사, 사역, 증거, 능력.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역사를 하셨나요? 첫째로 하나님만이 증언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어떤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항아리에 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38년 된 변자가, 도무지 한 번도 걸을 수 없는 변자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창조주의 권세죠. 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성난 파도가 제자들의 배전을 때리며 배를 삼킬 때 잠잠하라 명하셨습니다. 거대한 자연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창조주의 권세입니다. 한편선 마른 자가 온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가 청년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시신을 부여잡고, 시신의 관을 부여잡고 살피울 때 주께서 외칩니다. 일어나라! 그때 죽은 시신이 관을 우징끈 뜯어내고 펄떡 일어섰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누구의 권세입니까? 인간의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예수님은 역사와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개척교회 시절 벽산 아파트 앞에서 삼거리 대류변에 전속력으로 달리던 차가 우리 교회에 가끔 나오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 9살 된 어린이를 쳐버린 것입니다. 재생병으로 실려갔습니다. 온몸에 장치를 달고 전신을 검사했는데 의사가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완전한 뇌사 상태다. 회복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 집단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과거에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졸업해버린 분인데 슬피 울면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이대로 보낼 수 없다고. 의사가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장치만 거두면 끝나잖아요. 끝까지 장치를 자기는 못 거두겠나고 처절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지요. 모든 조사를 해서 뇌사 상태면 세월을 보내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다고, 어렵겠다고, 의사가 포기하는 방법이 없지 않겠냐고. 그냥 눈을 벌떡 뜨면서 우리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목사는 두 가지 고민이 생겨요. 첫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이 만지면 살아요. 그런데 자연의 법칙은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자연의 법칙을 따라 가는 게 일반 원리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살려주시지요. 두 번째로, 이 아이가 살려면 죽고 살고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죽고 살고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회복이 안 돼버리면 엄청 힘들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도 힘들고 우리 교인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런데 눈을 펄떡 뜨면서 우리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분이 역사하면 작정하시면 살 길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들을 평생 주님을 잘 섬기는 아들로 키우려느냐? 그렇대요. 그리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죽고 살고 기도를 해봐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살려주시면 주님, 제가 앞으로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과거 교회 다니다가 청사에만은 그런 일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전심으로 안디옥교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냥 100번이나 그렇게 한대요. 아들만 살면 뭘 못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처절한 마음을 안고 지하실 교회로 와가지고 천주인한테 앞으로 10일 동안 죽고 살고 기도해보자 선포를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천교인이 맞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예? 죽고 살고 기도를 하는데 딱 3일째 되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모든 의식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의사들의 결론은 이것은 의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저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이적도 오늘의 이 시대에 행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드디어 한두 달 지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워낙 장치를 많이 달았기 때문에 목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살짝 붙여놓은 게 있고, 볼 때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가 살린 아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아들 아닙니까? 모든 교인들이 이 형제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열심히 기도한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주께서 직접 논증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하는 세례 요한 그 생애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피 맺힌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의 생애 전체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3절에서 주께서 밝혀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줄 알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선포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요?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모든 서신사가 예수님이 누가인 것을 계속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 한 대학 교수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역사 이야기로 들려요. 어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고요, 신화같이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교수님,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시면 성경을 절대로 펴서 그냥 읽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머리 위에 얹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읽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대학 교수가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머리 위에 얹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었더니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막 심장에 베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음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머리 위에 얹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알알이 가슴에 베끼더라고요. 이것이 그냥 신화가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전망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내 가슴에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누워서 읽고 자빠져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잠은 읽고 비스듬히 어깨를 소파에 얹고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옥기슬럼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하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 그가 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회 구조가 빈부격차가 워낙 크면 이 사회주의 운동의 토양이 돼요. 그 당시 러시아가 일부 귀족들이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노예와 같은 신분의 그 농노들이 보통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의 한 귀족 밑에서 일을 해요. 평생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귀족들은 날마다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잔치를 벌이고 호합한 삶을 산단 말이죠. 언제 평등사회를 건설하겠습니까? 국가를 전복시키고 다 때려 엎고서 평등사회를 일으켜야지. 이것이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상이었습니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 사형수를 실은 기차가 수용소를 향해서 가다가 잠시 간이역에 머물렀을 때 저들이 모두 곧 죽을 줄 알고 한 여인이 신약 성경을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들이 내일 죽을 몸인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신약성경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에서 저 사람에서 움직이다가 드디어 도스토옙스키 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작가였던 만큼 이 신약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누군가가 내게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약성경을 읽다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처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 처형하기 직전에 황제의 칙서가 도달했는데 사면의 칙서가 도달해서 그가 죽음 직전에 살아납니다. 그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성의 뿌리가 깊은 존재인가를 알고 드디어 집회활동에 들어갑니다. 그가 썼던 죄와 벌, 까라바조프가의 형제들, 백경, 기타 작품들이 이 죄성을 가진 기독교적 진리의 모습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빛나는 기독교의 고전적 작품들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성경 한 권 들고 죽음의 대륙 아프리카 선교에 매진했던 인물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문명의 이 길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붙잡았던 위대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상에서 우뚝 일어섰습니다. 독사의 공격을 받아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섰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남았습니다. 마지막 조그만 오두막에서 임종할 때조차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저벅저벅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도 마음에 크나큰 어떤 슬픔의 짐을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직도 남모르는 근심과 걱정의 어떤 돌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부담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창조주이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만지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신년도에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의 권세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며 기록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눈에 익는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건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며